다리를 절어도 본인은 모르는 남자. 지인이 친근한 친구가 있다고 상의도 없이 선언문을 열고 들어온다. 그 남자는 한눈에 봐도 조상신에게 시달림 받는 기운이 주변에 감돌았다. 본인은 다리를 절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주변에서 왜 다리를 저냐고 물어들 본다고 한다. 하며 그 세월이 벌써 10년 세월이라고 한다. 주변에서 왜 다리를 끌고 다니냐고 본인은 지적해서 알았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집에 자식도 있을 것이고 부인도 있을 텐데 본인이 다리 절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모를 수 있다는 것인가. 그 남자에게 깊이 물어보지 않고 유전으로 그렇게 다리를 절 수 있다고 했더니 갑자기 그 남자는 본인의 아버지 이야기를 한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잘 몰랐는데 고모에게 아버지의 젊은 날 행적을 물어보았더니 아버지도 다리를 절었다고 한다. 그렇다. 돌아가신 아버지 영이 들어와 있어도 자식은 아버지의 영으로 인해 다리를 절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다. 아버지의 영이 자식에게 왜 들어갔을까? 자식이 어린데 부모가 죽음을 맞이하면 부모의 걱정이다. 내가 가면 저 자식은 어떻게 될까? 누가 키워줄까? 제대로 성장이 될까? 그러한 걱정하는 마음이 돌아가시면서 자식에게 전이 된다. 아버지의 걱정하는 마음이 자식에게 전이 되어 아버지와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자식들은 잘 모른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자식 걱정하는 마음이 전이 되어 아들이 다리를 절며 10년 세월을 보냈는데 정작 본인은 다리를 절며 다닌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누가 믿을 것인가. 아버지가 따라다니면서 자식에게 애원한다. 아들아, 나를 정리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도 자식은 못 알아듣는다. 그 남자의 아버지는 나에게 청한다. 나를 해탈시켜달라고. 천도제로 집 날린 여자. 어떤 여자가 선언문을 열자마자 들어와서 살려달라고 애원한다. 상담받으러 온 여자는 지인의 소개를 받고 왔다면서 여자는 절에 다니던 곳에서 주지 스님의 말만 믿고 하라는 대로 영가 천도제를 수십 번 지냈고 또 절을 옮기면 그 절에서 또 영가 천도제를 지내라고 권해서 절마다 다니면서 천도제를 지냈었다. 그러다 무당집에 가면 또 그곳에서 굿하라고 해서 나는 또 무당집에 가서 굿을 했다. 그와 같은 일을 반복을 했는데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꼬이는지 모르겠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한다. 나는 당신이 나한테 맡긴 것도 없는데 무작정 무엇을 살려달라고 하냐고 모른 척 했더니 그래도 달라붙는다. 여인에게 이 사람아, 천도제라는 것이 어디 있는가? 사람이 억지로 만들어 놓은 것을 하려고 하니 부작용만 나은 것이지. 천도제가 아니라 사자 정리를 해주어야 한다네. 사자 정리는 조상신이 살아생전 낮은 의식의 인자를
자손의 체를 통하여 조상을 제대로 공부시켜주면 조상의 의식이 전환이 되는 것이네. 의식이 전환되면 조상도 그제야 회원이 되어 본래 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네. 자손들의 체를 통해 지나간 의식을 정리해주면 조상신은 새로운 에너지가 교체되어 공부하러 본래 자리로 차원계 이동이 가능하다. 종교 의식이나 무속 행위는 차려놓은 밥상에서만 놀겠다는 행위인데 그 행위들이 맞는 조상이 있고 안 어울리는 조상도 있다. 공부도 내가 하는 것이고 못하는 것도 내 탓이요 잘하는 것도 내 탓이다. 조상신들을 공부시켜서 보내지 않으면 또다시 놀아달라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애를 먹인다. 신들을 제대로 공부시켜 본래 자리로 돌려보내야지 조상신들을 공부시키지 않고 차려놓은 밥상 일만 일싸우면 항시 제자리다. 이 여자는 천도제로만 사용한 돈이 20억이 들어갔댄다. 20억이란다. 20억을 투자를 했는데 그러면서 되는 것도 없이 이렇게 거지가 되었다고 살려만 달라고 애원한다. 이미 글렀다. 그 여자는 지금도 주지 스님이 본인에게 천도제에 지낼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목을 놓고 있다고 한다. 그게 말이나 돼요? 주지 스님이 나에게 제대로 덕을 보게끔 해주어야 소개시켜 주겠는데 지금까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돈만 날리고 이렇게 된 일도 없는데 누구를 소개시켜달라고 하는지 하면서 그 종들 참으로 뻔뻔해요. 그러면서 다 제 탓이죠 하며 웃는다. 나는 그 여인에게 다시 시작합시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접어두고 다시 시작해야지 하면서 영들을 정리해 주었다. 지금까지 천도제와 구술 수없이 했지만 웅천 마음선언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없었다며 감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더니 이제는 손님들을 심심치 않게 전화로 소개한다. 선생님, 이렇게 머리가 가볍다니 해주신 것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나는 그 여인에게 천도제를 해준 것도 없고 어떠한 의식을 진행해 준 것이 없다. 다만 말로 이렇게 하시오 따라 하시오 해준 것뿐이 없었는데 그 여인은 그것이 효과가 있었나 보다. 그 여인에게 그러한 말을 들으면서 나도 반성한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려달라고 오는 인간들 조금이라도 길을 터줘야겠다고 잠시 생각해 본다. 천도제는 없다. 누군가 천도제를 지내라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들을 해봅시다. 호기심 인자 발동. 겉으로는 언제나 의연하게 대체하는 제자가 있다. 어려서부터 여러 형제들 속에서 자라다 보니 부모의 관심폭이 좁은 순위에 있었고 그다지 특이함도 없고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소중함을 망각하고 있는 천신제자였다. 자신의 존재 가치의 에너지를 너무 모르다 보니 보는 나로서는 지도해주는 나로서는 답답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뇌의 탄력이 약해 이루 말할 수 없도록 앞뒤가 꽉 막혀 있는 에너지체를 건드려 보기로 천신교관들과 합의로 했다. 긴장을 풀고 사는 그냥 저냥 태어났으니까 살아가는
구태의연함이 신들을 화나게 만들어 놓게 되었다. 신들은 구태의연하게 사는 것을 제일 화가 난다고 한다. 천신제자는 신들은 출중한데 인간은 겸허하게 있으니 언제나 여자 제자의 천신들은 나에게 답답함을 표현한다. 나도 천신 교관에게 하소연한다. 나도 저 여인에게 답답하오. 긴장 아닌 긴장감을 주게 하여도 뇌가 안일하게 있고 나도 모질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 중간에서 나보고 어쩌라고. 나도 교관들에게 호소를 해본다. 그러면서 천신들에게 호기심 인자를 자극시켜 봅시다. 그래서 호기심 인자들을 발동을 걸어놓고 있지만 천신 교관들이 시간이 걸린다고 답답하다고 신명이 다시 잠자면 안 된다고 나는 교관들한테 청한다. 기다려 달라고. 이 여인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 호기심 인자들을 걸어놨으니 답답하다고 다시 잠자지 마시오. 천신 제자는 밋밋하게 자라온 어렸을 적 환경 때문에 성인이 되어도 의식이 밋밋하게 형성되어 있으니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 너무나 소극적이다. 자신감 결여에서 오는 겸손의 에너지 분출이다. 인간이 자신감만 들어차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흥미진진한 앞길이 펼쳐지지 않을까. 앞으로 가 보아야 알겠지만 천신체자여 활기차게 움직여 봅시다. 화이팅!